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내용이 너무 좋아 외우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시편 23편을 들을 때마다 어떤 풍경을 머릿속에 상상하십니까? 아니, 어떤 모습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집니까? 저는 하나의 명화처럼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을 안고 계시고 그 밑에는 양들이 쫙 풀가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고 또 한쪽에는 시원한 냇가가 흐르고 있는 그 모습, 하도 그 그림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아마 이 시편 23편을 들으면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을 안고 있고 또 풀밭에는 많은 양들이 풀을 뜯어 먹고 있고 그리고 좋은 날씨에 시냇물이 쫙 흐르는 그 그림, 많이 본 듯한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편 23편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폭풍우가 치고 풍랑이 불고 그리고 가뭄과 재해와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 마음속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때로는 미움과 염려로 갈등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늘 그냥 밤을 새는 잠을 자지 못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삶의 전쟁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삶을 젊었을 때 너무나도 많이 살았는데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들에게 왕도 어떻게 해야 그런 전쟁과 기근과 고난 속에서 평안과 넉넉함,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을 감고 이 말을 되뇌이면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없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로라고 하는 부정어인데 로라고 하는 이 부정어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없다고 하는 게 큰 의미가 되어서 부족함을 겨우 넘어설 만큼의 여유는 있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부족함이 아예 완전히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뭡니까? 넉넉하고 풍요롭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풍요로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람들은 없으리로다, 없을 거야, 없었으면 좋겠어, 없겠지라고 하는 기대, 바람 또는 추측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없을 거야라고 하는 강한 확신과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풍요로움이 반드시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긍정 그리고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 긍정의 아이콘,
어떤 사람을 향하여 낙천적인 성격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일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어려움을 안 겪어서 많은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어, 나는 할 거야 라는 자기 긍정과 확신 가운데 살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더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나는 긍정의 아이콘이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었어 라고 하는 자기 확신 가운데, 그러니 이제 내 앞에도 아무 어려움도 부족함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긍정의 메시지를 말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 바로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왜, 무슨 이유로 여호와가 목자인 것을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왜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성경을 보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한두 마리 양일 때 이야기지,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되면 목자가 무슨 목소리가 그냥 확성기처럼 큽니까? 아니죠. 그래서 양들을 목자가 이끌 때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양은 그 앞에, 목자 앞에 있는 양들입니다. 또 나머지 양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양치기 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개들이 양을 몰아가는 겁니다. 결국 잘 보십시오. 양들이 목자가 이끄는 대로 이끌림 받는 것은 앞에 있는 양들이 따라가고 목소리 듣고, 또 모든 전체적인 것은 양치기 개들이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양들은 그 많은 무리 중에 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양치기에 의해서, 양치기 개에 의해서 몰아짐을 당하는 양들도, 그 이유를 아는 양들도 양치기 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양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대다수 양들, 수백 마리가 있을 때 목자의 목소리가 안 들리고 또 양치기 개가 옆에 있지 않아서 듣지도 못하고 양치기 개도 못 보는 양들은 어떻게 이끌림을 받습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지능이 낮고 그리고 시력이 나빠서 어떻게 사냐면 다른 양들이 움직이면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자 따라와, 뭐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따라와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양들이 따라가죠.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들이 따라가면 그 옆에 있는 양들은 목자 음성을 못 들었어도 다른 양들이 따라가니까 풀 먹다가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양들은 양치기 개가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치기 개가 몰아가면 양치기 개에 의해서 몰아감을 당하는 양들은 양치기 개가 몰아가는 대로 가고, 또 그 옆에 있는 개들은 양치기 개를 못 봐도 다른 양들이 가니까 또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대부분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도 양치기 개가 몰아가는 걸 몰라도 다른 양들이 따라가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도착해 보니 목자가 이끌었던, 목자가 원했던 목초지로 도착해 있는 겁니다. 몇몇 소수의 양들은 목자가 이끈 것을 압니다. 또 양치기 개들이 몰아간 것도 압니다. 하지만 대다수 양들은, 대부분의 양들은 자기가 풀을 먹다가 다른 양들이 움직이니까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왜 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따라서 가다 보니, 한참 걷다 보니 목초지가 나왔고 먹는 겁니다. 이게 양들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또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우리가 볼 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먹을 것 같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눈이 나쁜 양.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른 양들 갈 때 따라가는 양. 목자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이 나쁘니. 양치기 개도 안 보입니다.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수틀리면 누가 자기가 먹고 있는 풀을 건드리면 막 무작정 그 풀이 모든 것이고 전부인 것이냐. 그 수많은 목초지에 그 풀은 진짜 별것 아닌데 내가 먹고 있는 게 모든 것이냐. 그걸 건드리면 목숨 걸고 싸우는 양.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랬죠.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우둔하고 눈도 나쁘고 고집센 그런 양으로 비유했느냐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한 성경이 말한 사람이 양이라고 한 비유는 얼마나 시의 적절한 비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내가 잘난 줄 압니다. 내가 머리가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삽니다. 근데 살다 보니 좋은 목초지가 나타나고 때로는 안 좋은 목초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목초지에서 양들처럼 그 무리들 가운데서 내가 잘났다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기고 어떤 양은 지고 그리고 또 자기 영역을 넓혀서 다른 양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영역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양들이 지금 있는 목초지가 누가 인도한 거라고요? 목자가 인도한 겁니다. 목자가 인도한 목초지입니다. 풀밭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자기가 막 다른 양들을 따라서 막 움직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열심히 일했고 노력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해서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목자가 앞에서 양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양들이 따라간 것이고 나도 마치 양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다 보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그것은 누가 인도한 겁니까? 양들을 인도한 목자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까먹은 채 그냥 나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열심히 살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왔으니 내가 했다. 자수성가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왜요? 자기가 목자였거든요. 양들을 키우려면 어디로 가야 매일마다 고민하는 게 목자가 그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이 많은 양들을 제대로 풀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을까? 양들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다가 저기가 괜찮겠다. 내일은 저기로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끄는 건데 다윗은 양들을 그렇게 이끌었고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니 내가 할 일은 목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걸 집어넣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유명하면 S전자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좋은 회사 다니면 연봉, 보너스, 성과급 내가 죽을 때까지 그 회사의 덕을 봅니다.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 누구 한 사람 또는 김모, 박모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무슨 권력 가진 사람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권력 가진 사람과 같이 있으면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 대신에 여호와 대신 회사 이름을 넣고 내가 따르고자 하는 권력자 이름을 넣고 또는 돈 많은 또는 돈을 그 자리에 넣고 돈은 나의 목자시니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건강은 나의 목자이니 그렇게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상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어야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깨달았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여호와를 따라가면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어떤 회사가 아니고 어떤 유명한 권력자가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니 그 말만 들으면 다윗의 삶은 형통 또는 평탄함 그 자체였을 것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까지 이르렀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까?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다윗이 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나는 항상 건강할 것이고 항상 부자일 것이고 나는 항상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나에게 다시 곳간이 비고 어려움이 닥쳐도 다시 채워질 것을 말한 겁니다. 그것이 고난이 없을 것을 말한 의미가 아니라 고난이 생겨도 그 고난을 하나님이 이겨서 승리해 주실 것이기에 다시 나는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승리할 것을 말한 믿음의 선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하라 사막이니 광활한 사막의 사진을 보거나 영상을 보면 멋있다 지는 해 석양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집 안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영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집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좋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그림을 보니까 멋있다 그러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그 사막 한가운데 아무도 없이 또는 물 한 병만 갖고 아무도 없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면 공포에 질려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그것이 더 이상 다윗을 힘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무슨 말입니까? 다윗 눈앞에 원수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왜요? 다윗을 해치려고. 다윗을 해치고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 눈앞에까지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다윗이 닥친 어려움, 원수들이 다윗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여유로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반전 아닙니까? 지금 원수들이 다윗 눈앞에 있어서 그들이 활을 겨누고 칼을 겨누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결혼식 또는 무슨 축하연, 피로연처럼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여유로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원수의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여유로움. 이게 반전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 앞에서 야, 다윗이 너희들의 왕이야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다윗이 내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원수들 눈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다윗이 너희들의 왕이야 라고 선포하셨는데 누가 그런 다윗을 해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경험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이대로 죽겠구나. 원수들이 다윗 앞에 몰려와 활을 겨누고 창을 겨누는데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눈을 떠보니 골짜기가 사라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원수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것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 눈앞에 있는 원수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하나님을 배웠더니 눈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은혜가 풍부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마치 고통과 환난이 없는 것 같은 착각을 하지만, 계속해서 말하지만 다윗은 다른 누구보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골짜기에서 죽겠구나, 눈앞에 있는 원수를 보면서 내가 칼에 맞아 창에 맞아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을 배웠더니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들을 싹 몰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눈앞에 있는 골짜기 때문에, 원수 때문에 힘들어했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니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내 삶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합니까? 돈이 없으면 자존심 상하죠. 몸이 약하면 가고 싶은데 못 가니 화가 나지요. 내 마음 몰라주면 섭섭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나죠. 이 모든 것들이 약함입니다. 그런데 그것 내색합니까? 안 하죠.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약함은 감추고 내 강함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나마 있는 강함을 자꾸 과대포장하고 과장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요? 자기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약함은 약함입니다. 아니, 약점은 약점입니다. 조롱거리입니다. 비웃음거리입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약점되지 않고 강함이 되는 비결이 뭐냐면 바울이 그 약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어떻게 강함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약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점을 갖고 있고 약하니,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뭘 해야 되는데 몸이 약하니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다윗의 목자, 여호와는 바울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함,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내 원수가 바로 앞에 있는 것, 그것은 나의 약점 아닙니까? 내 고난 아닙니까? 그거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 죽습니다. 불평하다 죽고 염려하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나에게 닥친 고난과 약점이 강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이를 악물고 소리치면서 바득바득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지만 내 원수가 목전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다 이겨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 잔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내 잔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걸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건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성도와 비신자가 나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눈앞에 있는 다윗을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으신 것을 다윗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다윗의 인생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안 믿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은 며칠 못 지나 미쳐 죽었을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은 두려움에 떨어 정말로 그는 도망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욕하며 답답해하며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내가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원망하다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윗만의 목자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하고만 함께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곳에 이 예배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으면, 이게 믿어지면 다윗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제한이 넘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고난이 보이지 않고 고난을 뛰어넘고 고난을 짓밟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선한 목자교회를 섬겼던 유교성 목사님의 아내인 박리부가 사모님의 간증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분이 위중한 암에 걸렸었습니다. 의사가 암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게 왔구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박리부가 사모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고3 때 간암 선고를 받았고 간암 선고를 받은 지 2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리부가 사모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간암 선고를 받았을 때 미칠 듯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외면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어머니인 사모가 내 자녀를 이끌고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잘하셨지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목사님이 없으니 교회에서 나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삶의 트라우마, 공포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진 걸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는데 목사 사모는 안 되게 해주세요. 근데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 나머지 가족들이 힘들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남편이 죽으면 나머지 가족들도 또 힘들어질 것이라는 공포,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열심히 일하면 늘 그랬답니다. 당신 죽으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해? 하면서 또 열심히 일하면 일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힘들어가지고 쉬겠다 그러면 또 당신 또 하나님의 불충한 종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 또 일해! 라고 말해가지고 일할 때 말리고 쉴 땐 또 일하라 그러고 그것이 두려움이었고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잠자면 남편이 죽는 꿈을 자꾸 꾸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꿈을 자다가 막 꾸면서 울고 그랬더니 유기성 목사님이 깨우면서 말하더랍니다. 왜 그만 울어? 왜 나 또 죽었어? 이러더랍니다. 하도 꿈에서 자꾸 죽으니까. 그게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의탁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남편이 또는 아버지가 죽으면 그 나머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입니다라는 그 선고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하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일을 시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힘들었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도 마음이 맞닿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해도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온 교회 성도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병을 알아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위로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그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 아픔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40년 동안 갖고 왔었던 그 아픔, 죽음에 대한 절망, 두려움 이런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을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맡깁니다.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제 나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수술했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담당했던 의사는 이 병이 워낙 위중했었기 때문에 수술만으로 완치가 된 것도 기적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암이었고 수술했고 나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가 눈앞에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은 그걸 신경 쓰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가 눈앞에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 리브가 사모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것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됐더니 완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이게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정말 바둥바둥 싸우고 쌓아서 그래서 내가 이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떠나가고 원수들도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느냐? 믿어지느냐?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여호와가 내 목자임을, 나의 목자임을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원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극단적으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데려가셔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아멘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기에 다시 한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내 눈앞에 득실거리는 원수들로 인해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고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 잔이 넘치며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해 주보혈
다윗이 어려운 일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잔이 넘친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죽을 만큼 힘들게 했던 고난이 아닌 하나님을 알게 되니 더 이상 문제가 아니요, 고난이 아니요, 그것은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이 전부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때가 있겠습니까? 늘 고난이 있지요.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목자임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나는 내 잔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내 잔이 넘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부족함이 없다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내 앞에 원수가 득실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목자임을,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평강과 담대함과 능력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